자, 욥기 42장 9절. 제가 9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중간에 제가 또 함께 봉독할 시간이 있으니까 10절과 16절과 17절로 넘어가서 두 절을 저와 함께 합독으로 고백합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제를 보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오죠? 아름다운 친구란이라고 나오죠. 자, 오늘 주제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친구란.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김승벽 집사님입니다. 아셨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김승벽 집사님. 예, 소리 집사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 일본에서 있었던 아주 놀라운 실화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일본인이 집을 짓고 나서 한 10년쯤 되니까 이것저것 이제 수리할 것이 생겨서 이제 10년 만에 낡은 벽을 수리하기 위해 이 벽 부분의 일부분을 이제 뜯었다는 거예요. 자, 일본의 보통 전통집 그러면 오가베라고 합니다. 오가베.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바르고요. 또 그 안에 얼기설기 나무를 대어 이제 공간을 두게 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짓 아주 고급스러운 일본 집이 아니라 전통적 오가베 방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벽을 좀 수리하려고 벽을 뜯다가 아주 놀라운 희한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뭘까? 바로 그 벽 틈 사이에 한 마리의 도마뱀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도마뱀은요, 사람을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도망을 가요. 자, 그런데 놀랍게 그 도마뱀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눈을 대고 그 도마뱀을 바라보니까 이 꼬리 뒷부분에 끝부분이 아니고 몸통과 이 꼬리 중간쯤에 깊은 곳에 커다란 못이 박혀 있어서 이 도마뱀이 도망을 갈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 일본인이 그 집 주인이 눈앞에 펼쳐진 이 불쌍한 도마뱀에 대해 이거 참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잠시 생각을 한 겁니다. 벽속을 뜯었는데 그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10년 전에 집을 지을 때를 한번 뒤돌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자신이 직접 집을 지었거든요. 뭐 몇 가지 사람을 사서 하긴 했지만 거의 혼자 집을 짓다시피 했고 또 못을 박는 것은 거의 자기 혼자 주인이 못을 박았어요. 자, 그런데 그 10년 전 그 벽틈에 도마뱀의 꼬리에 그 큰 못이 깊게 박혔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떻게 그 당시 10년 전에 자신이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못을 박았다고 칩시다. 그런 벽집 안 틈에는 모르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동화뱀의 깊은 꼬리 깊숙 위쪽에 못이 박혀서 그 동화뱀이 찍혔다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10년 동안 이 동화뱀이 살아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참 희한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 멀리서 조그만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먹이를 물고 오는 다른 동화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해답이 풀린 겁니다. 아하, 저놈이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었기 때문에 이 못에 찔린 동화뱀이 1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광경을 보았죠. 자,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대못에 박혀 움직일 수 없는 심장을 뚫지 않고 꼬리 끝을 또 찔렀다면 얘가 꼬리를 자르고 가잖아요. 그 위쪽으로 아마 박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가족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동화뱀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 먹이를 물어다가 계속 그 못에 찔려있는 동화뱀에게 먹이를 공급해서 무려 10년 동안 그 자리에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된 해답을 이 주인이 발견하고 참으로 감탄했고 또 안쓰러웠다라는 이야기,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라도 때론 신의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요 3년 이상 병간호하는 효자, 효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벽 속에 갇혀버린 동화뱀들은요 친구를 위해 10년 동안 우정으로 눈물겨운 사연을 만들어냈다라는 이 일본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의 삶과 비교한다고 해도 참된 우정이라는 부분에서는 동화뱀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전혀 배워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욥기서 42장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으로부터 한 4천여 년 전에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욥이 도대체 어디에 살았던 사람일까? 이제 그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기기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약 한 4천에서 4,500년으로 추정되는 그때에 이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고 과거에는 불렀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 밑에 보시면 이쪽으로 물줄기가 하나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야곱의 야복강이라고 하고요. 자, 요 밑에 갈릴리 호수 밑에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는 강은 아르묵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강이요? 아르묵강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 아르묵강 요 상류에 지금 제가 불빛 붙이는 여기가 우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요 동방의 은이로 불렸던 욥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바로 골란 공원쯤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말하면 북쪽의 방향 오른쪽에 우스 땅 바로 여기에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살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의인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욥에 세 친구와 또 한 친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엘리바스라고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사해 남쪽의 대만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로 빌닷이라는 사람은 수아 사람이고요. 셋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만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중에 등장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의 총 3명 친구들과 또 하나 이제 나중에 합류하는 또 한 명, 이렇게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우스 땅 먼 길까지 이 고통당하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욥의 4명의 친구들이란 과연 우정의 친구였을까? 아니면 우정을 앞세운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편견으로서 위로하는 우를 범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진실로 참 우정의 친구들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 자, 이 4,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과연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오늘의 주제, 아름다운 친구라. 우리 심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친구라. 그래요. 첫 번째, 고난 중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 42장 10절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힘차게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각절이나 주신지라. 자, 여러분, 사실 욥의 친구들이란 욥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라고 계속 욥을 압박하며 권면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란 의롭지만 욥은 범죄하였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통 속에 욥이 그 비난하는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긍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란 인생에서 때때로 친구의 마음을 기쁘게도 해주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없지 아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내 친구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친구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눈물 흘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바라기는 그때 하나님께 그 친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좋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욥의 이 네 친구들 먼 곳에서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란 욥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친구들이었을까?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의로운 척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친구들이었을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 함께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전자의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후자의 친구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등장하고 있을까?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시간 15분 동안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셔요. 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때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7마디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가상칠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첫 번째 가상일언을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피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가상칠언의 첫 번째의 기도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3장이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주옥 같은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성전 문, 양의 문 앞에, 다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베디스다 연못과 양의 문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 이 정문 있는 쪽에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스데반 집사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의 주제. 자, 아름다운 친구란. 자, 우리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친구란. 두 번째,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친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욥기 2장을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당하자 먼 곳에서 3명의 친구가 찾아오고 나중에 1명의 친구가 추가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하만 사람 소발, 이 3명이 한 시기에 오게 되죠. 자, 이 3명의 친구들이란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우스 땅에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온 것 아닐까. 여러분, 인생길에서 이 나름은 고통의 시기가 때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곁에는 어떤 친구가 나와 함께 고난할 때 옆에 있어 줄 건가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잘 나가고 힘이 있게 되면 없던 사람도 내 곁에 붙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실현당하고 망하게 되면 때론 가족마저도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라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할까. 여러분, 내가 사형수예요. 자, 우리 모두는 죽을 죄인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께서 나의 친구가 되사 나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속사의 사랑의 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 예수 십자가의 구원으로 영적인 우정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의 성경은 아주 귀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로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수요 3일 예배, 자, 오늘 주제가 힘차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친구란. 자, 세 번째 마지막, 죄를 범했을 때 질책해 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욥의 친구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고 욥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친구들, 하나님의 참 뜻을 깊이 그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이 사탄 마귀와 예수님 간에 있었던 이 깊은 영적인 일을 어찌 이 세 친구가 알았고 욥이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욥의 죄악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안에서 부족하여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라고 하더라도 참으로 고맙고 내 곁에 있고 항상 나를 격려해주는 친구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어느 순간에 약간 섭섭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에 대하여 험담하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실수한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 질책하며 권면하면서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그러한 성격이십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란 이 친구들 후자의 친구들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12장을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3015년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성경이 사무엘하 12장에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50살이 되던 지금으로부터 3015년 전에 이 예루살렘 이 다윗성에 저녁에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 낮잠을 자면 한 2-3시쯤 자지 한 4-5시쯤 자서 한 5시 반, 6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났는데 왕궁 옥상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 범하죠. 그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 50세에 사무엘하 12장에 범죄하여 그 여인을 임신시킬 때 그 남편은 어디에 있었냐? 이 우리아는요.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암몬일에서 사회바다 이쪽을 말합니다. 여기 라파. 그러니까 라파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과 다윗 왕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야 그러한 고급 장교로 이 생명을 바쳐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을 때 3015년 전 그러니까 다윗 왕 50살에 하는 짓을 가만히 보십시오. 왕국에서 그의 고급 장교를 아내를 불러다가 임신을 시키고 범죄하는 그러한 추악한 장면이 이 사무엘하 12장에 아주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분노하죠.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 다윗 왕은 그 나단 선지자의 우정에 질책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실로 그 자리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극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품으시는 기적의 반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우정의 질책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가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의 주제 아름다운 친구의 결론입니다. 자, 욥기 42장 12절.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나파 6,000과 소천결이와 암나기 천을 두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참된 친구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생명처럼 친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참된 친구를 가지라. 그 두 번째는 투철한 신앙 속에서 서로 교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욥기 42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참된 친구를 가지라라고서 세 번째는 슬픔을 진정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의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욥기 42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참된 친구를 가지라고 말하면서 그 네 번째 친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으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마지막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본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호수아와 갈렙 생각만 해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한 관계, 그러한 우정을 나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마지막 권면 나번 두 번째,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좋은 벗을 주 안에서 가지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그런 우리 찬양 CCM 팀도 있었잖아요. 자, 다윗과 요나단, 자 얼마나 이야기만 들어도 아름답습니까? 자, 이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권면을 드립니다. 다번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처럼 협력하는 우정을 나누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귀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서로 길이 좀 달리게 가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정말 협력하는 우정으로 복음 선교의 꽃을 피웠던 우정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권면을 드립니다. 라번 네 번째 마지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우정을 영원토록 믿고 고백하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입니다. 성경 66권이 지향하는 바가 다 성경마다 다릅니다만은 창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창조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의 왕 노릇하겠노라 라는 것이 이 성경의 시작과 끝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구속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용서함과 그리고 주님의 백성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며 자녀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우정의 꽃을 피우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름다운 친구들. 자, 기도하겠습니다.